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이 공중전을 하다가 독일 전투기는 추락하고 영국군 전투기는 파괴는 됐지만 조종사는 낙하산으로 비상 탈출을 합니다. 전투기를 격추시킨 영국 공군 조종사는 지상에 내려와서 추락한 독일 전투기에 다가갔습니다. 전투기는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독일 조종사는 숨져 있었습니다. 영국 조종사는 어떤 정보라도 얻을까 싶어서 죽은 독일 조종사의 호주머니를 뒤지다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은 그 독일 조종사와 그 어머니가 함께 활짝 웃는 사진이고, 편지는 그 독일 조종사 어머니가 아들 조종사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영국 조종사는 그 유품을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주머니에 간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제법 흘렀는데 영국 조종사는 자기가 격추시켜서 사망한 그 독일 조종사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는 보관하고 있었던 독일 조종사의 유품, 사진과 편지를 꺼내보면서 죽은 조종사의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독일군 조종사의 어머니가 쓴 편지를 읽어보는데 그 어머니가 마치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머니 하고 한번 불러봤어요. 그리고 사망한 그 독일군 조종사 어머니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듯 한번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약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 조종사의 어머니 마음에 더 큰 상처와 아픔이 될 것 같아서 참고도 참았습니다. 애써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었지만은 그게 잘 기억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영국 조종사는 그 편지를 다시 꺼내서 읽어보다가 편지 겉봉투에 뚜렷하게 적혀있는 이 독일 주소를 보고 용기를 내서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영국 공군 조종사입니다. 영국과 독일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던 중에 제가 당신의 아들이 몰고 있던 전투기를 격추시켰고 그때 당신의 아들은 사망했습니다. 제가 차라리 당신의 아들 시신과 유품을 보지 않았더라면 어머니와 어머니 아들에게 이토록 심한 죄책감은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치른 불가피한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어머니와 어머니 아들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든지 속죄를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당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제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원한을 더 크게 품을 수도 있고 저로 인하여서 과거의 악몽이 재현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든지 저는 일방적으로라도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진심을 받아주셔서 자격 없는 몸이지만 아들로 받아주신다고 한다면 저로서는 큰 영광이고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가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어머님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영국 공군 조종사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독일에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낸 지 거의 한 달이 다 된 어느 날 독일에서 편지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그 편지는 죽은 조종사, 공군 조종사 어머니가 보낸 회신의 편지입니다. 영국 공군 조종사는 긴장된 마음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 첫 줄을 읽은 공군 조종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편지를 받고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단다. 그것은 전사한 내 아들에 대한 생각 때문이 아니라
너의 그 아름답고 착한 마음이 안겨준 충격 때문이란다. 전쟁이 끝나고 총성이 멎은 후 조용해진 세상처럼 전쟁 중에 희생된 수많은 전사자들과 그들로 인해 슬퍼하는 가족들의 울음소리도 시간과 함께 역사 속으로 서서히 묻혀져 가는 지금 네가 보내준 한 통의 편지는 마치 전사한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나 너의 이름으로 내 곁에 나타난 것 같은 그런 감격이란다. 때로는 세상이 허무하기도 했고 때로는 죽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했었지. 그런데 내 편지를 받고는 이 세상의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으로 나아가는 힘의 원천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단다. 바로 힘의 원천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나에게 선물한 것은 바로 너였구나. 지금까지 온 세상은 나의 슬픔을 외면한 듯 했는데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위로자가 되고 나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언덕을 넘어가는 동반자로 느끼게 된 이 나의 심정을 너도 이해하고 함께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면 너나 죽은 내 아들이나 모두 전쟁의 희생자이면서도 또한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던 장한 젊은이들이 아니었느냐. 높은 파도와 거친 물결이 흉흉하는 저 바다라 할지라도 그 밑에는 물고기들의 고유한 서식처가 있듯이 전쟁이 휘몰고 온 파도에 휘말렸던 나는 이제 너를 통하여 평온과 안정을 되찾았으니 세상을 떠난 내 아들도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고맙다, 한없이 고맙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너와 나는 한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영국과 독일이, 적과 적이, 원수와 원수가 서로 손을 잡고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며 화평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상징으로 남게 될 소중한 만남이 되리라 믿는다. 내가 허락만 한다면 금방이라도 달려오겠다는 네 마음처럼 나도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너에게 달려가고 싶구나. 이제 2달이 지나면 꽃이 피는 봄이 오는데 그때쯤 시간을 내어 너와 만나볼 수 있는 기쁨을 안겨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독일에서 엄마가.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독일의 한 어머니는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해자와 주고받는 편지를 통해서 아픔이 사라지고 상처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 잘못된 관계 속에서 발생한 상처,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치유의 방법, 그거 외에 또 다른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치유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상처와 아픔, 분노와 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치유하고 이걸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분노, 원한, 화, 이걸로 응어러진 그런 인생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를 사람 구실 못하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성폭행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요. 요셉은 이쯤 되면 인간에게 실망할 대로 실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인 기피증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정말 그 사람은 팔자 사나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운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도 말하고 재수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도 말하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 것도,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판 것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다시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것이 요셉을 악하게 하지 않았고 복수하지 않게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분노할 일이 생깁니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잘못된 제도 때문이다 이런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면 그래도 우리는 그 사건에, 그 일에, 그 사람에게 분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면 그래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할 겁니까? 요셉은 인생을 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면 나와는 생각이 다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나는 그 뜻에 순종하리라. 이게 요셉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용서, 사랑, 회복의 관계를 이어주는 고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해요. 이번 주에도 우리 앞에는 예상했던 일,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면 이 생각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 주제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주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